요한복음에서는 유난히 예수는 빛이다, 빛 가운데 거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캄캄한 밤에도 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해는 반대편에서 계속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뜨는 달을 보면서 우리는 밤에도 해가 빛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연의 원리는 곧바로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빛은 영원하지만 어둠은 일시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서 사시는 3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계셨으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제자들, 즉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빛이 되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가장 먼저 빛을 비유로 언급했습니다. 빛이란 표현은 로고스란 말의 비유로 사용했다고 해서 빛과 로고스를 일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지 로고스의 속성 중에 빛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란 단어가 로고스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는 있는 것입니다. 빛이란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의 속성과 사역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하나의 서술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서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빛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빛의 기능을 알아야 하는데요. 나아가서 빛의 기능을 우리가 알므로써 빛의 자녀가 된 성도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빛이 가지고 있는 기능 3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 원래 천지는 흑암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하심으로 빛이 창조되어 빛과 어둠이 구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 세상은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단에 의해 신음하는 그러한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어둠으로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이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므로 어둠의 세력인 사단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있을 동안에 단여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빛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은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불빛만 있으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얼마든지 큰 고통 없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점을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신데 잠시 동안만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잠시 동안만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곧 죽음을 맞이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만 함께 있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렇듯 빛이 있음에도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둠을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빛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빛과 어둠이라는 상징을 통한 성경의 메시지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점을 꼬집으신 말씀입니다.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빛이 온 것인데 사람들은 이 빛이 싫어서 어둠 속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빛이 비치고 있다고 해서 과거에 한 번 비치고 만 것이 아니라 빛이 계속하여 비치는 빛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한 번도 그 행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빛의 행위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을 붙잡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말라고 빛이 온 것인데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한 번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어두움에 다니기를 그만두고 빛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빛 그 자체이기에 그를 믿으라는 당부입니다. 빛을 믿으며 빛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빛의 아들이란 빛이 항상 인도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둠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빛으로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성도는 자신에게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빛은 실족하지 않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경에 자신을 인도하는 자가 없으면 실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경에게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으나 세상은 그 빛을 못했으므로 소경과 같이 계속 어둠 가운데 다녔던 것이죠. 밤중에 등불을 들고 가는 자가 길을 볼 수 있어서 실족하지 않듯이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어두움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를 옳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빛이 사라지면 이 땅에는 불신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성령께서 이 땅에서 완전히 떠나실 때는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고 캄캄한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밝혀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난 곳에 빛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책상 아래 놓거나 이불로 덮어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빛이 사라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복음을 믿을 수 없는 상태, 곧 영적인 암흑이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순간에 열매를 맺고 실족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받지 못하면 빛이 사라지는 순간에 깊은 암흑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실족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빛을 반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길에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음으로 넘어지고 교만에 빠져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는다는 사실에 실망감에 혹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서운한 감정이 생길 때, 특히 지도자나 옆 사람의 말 몇 마디에 실패가 올 때 넘어지게 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금방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면 괜찮지만 아예 치명적으로 넘어져서 신앙생활을 중대에 포기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빛을 받은 자이기에 그 빛을 주신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가르치라고,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사는 가운데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날마다 힘을 얻고 실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늘 새롭게 기억하고 묵상할 때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신앙 행로의 등불이요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예수께서 비추신 빛을 유지하며 실족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러한 길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권면한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 있을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할 때 성도는 성령의 권능에 힘입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빛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옛날에 추수하다가 어두워지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결코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추수는 날씨가 좋을 뿐만 아니라 햇빛이 내리쬐는 그러한 날에 해야 합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추수기 다음에 곧 겨울 우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기가 닥치기 전에 농부들은 쉬지 않고 추수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많은데 복음을 전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만 명에 이르렀으나 정작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사람은 12제자와 70여 명의 전부였습니다. 그들 핵심 제자들 외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물질로 예수님을 돕는 이들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권세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돕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 도움을 바라는 자였습니다. 먹을 것을 기대해서 따르고 각종 표적을 행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고 각종 병을 고침을 받고자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헌신할 진정한 일꾼들은 너무나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빛의 자녀로서 진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추수할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 빛의 사자로서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빛의 자녀들의 본분입니다.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이웃들에게 선행을 많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어디에나 많이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습관처럼 베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나만 이렇게 챙기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는 손을 펴서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추수입니다.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추수의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리고 맙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추수를 서두르지 않으면 그 영혼을 마귀가 추수해 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추수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 중에도 있습니다. 주님은 저들에게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웃이 기쁨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부르신 것은 어둠을 이기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과 동시에 열심히 일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가 끝나는 날에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고 또한 상급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때가 임하기 전에, 비가 오기 전에 성도는 열심히 추수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일꾼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은 무덤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고 실족하지 않게 하며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6절에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빛의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빛으로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신다면 현재 우리는 끊임없이
어둠을 이기고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비단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신가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뒤돌아보면 항상 부족하고 아쉬움이 남게 되지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에게 남는 것은 오직 부끄러움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정표는 빛 대신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믿었느냐부터 출발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로 바치는 그러한 삶의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장수를 했을지라도 이 출발점과 목적지가 엉망이 되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손에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빛에 있음에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는 얼마나 믿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